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특별한 분이죠.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어요. 안 되겠지요.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분은 이상하게 예, 나를 돌이라고 그런다. 어? 그러니까 시몬이 이해가 잘 안 됐고 어, 그래서 예수님 뭐가 있는 분 같은데 그럼 진짜 메시아 같은데 어, 자기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 고기 잡는 데 오셨어요. 그것도 오전에 새벽에 아니 이른 새벽에 한 아, 아침에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헛수고다 해가지고 그물을 툭툭툭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었던 시몬이 아, 예수님 자기가 떠나왔다는 것도 좀 미안하게 생각했던지 또 고기도 못 잡아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앞에 가서 막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막 어? 말씀을 전하시고 나더니 예수님 배에 아니 베드로 시몬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못 오시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올라오셔서 안,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배에 타고 있었던 시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소리를 제일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 시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설교를 하셨지만 제일 가쁜 소리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시는데 아마 시몬이 그물을 정리를 하면서 이분이 빨리 끝나고 설교하고 빨리 내려가셔야지 나도 집에 가는데 고기도 못 잡았는데 말이야. 어? 이분이 올라오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느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고기 못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 나가서 팔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주 말씀을 빨리 끝내시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마도 속에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스도는 설교를 어느 정도 하더니 시몬한테 얘기하시기를 군대로 들어가라. 군대로 배를 좀 들여보내라. 그리고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지금요, 그물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물. 정리를 다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는 판인데, 다시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부들이 그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해본 사람. 그 힘든 작업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면, 치자마자,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수고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리를 다 해 가지고 인제 예수님 내려가시면 자기도 가려고 그러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예?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잡힌 게 없습니다. 지금 낮이 돼 가지고 밝아 가지고 밤에는 고기를 잡히는데 낮이 됐는데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갑니다. 어? 내가 어부인데 이 낮이면 그물 던져도 얻는 게 없는데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자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걸 던지겠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베드로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턱 던질 때 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겠어요? 집사님? 그리고 그물을 턱 그냥 던졌어요. 고기 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벌써 해가 떴으니까 그 동네에서는 해가 뜨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상식 밖의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예? 예수님의 상식이 안 통하네.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 세워지는 정부가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상식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가지고 되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 상식적으로는 이 예수님이 이런 때에 그물을 수고했다. 고기 못 잡아 가지고 힘들지? 어 다음에 잡으면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식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깊은 데로 들어가라." 아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라. 비합리적이고 어부인 나보다도 어부가 아닌 예수님은 어? 나에게 물어서 얘기를 하셔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어? 어부도 아니고 어부를 무시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는 투덜대어지는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 새벽이면 새벽이면 잠자는 게 좋지 새벽기도 나가는 게 좋은가?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님? 예. 그게 상식이야. 그게 상식이라고 새벽에 단잠을 자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이 가서 그물을 턱 던졌는데 그물을 땡길 때 너무 묵직해 가지고 손에 감각이 있거든요 어부들은. 땡기니까 놀랐단 말이죠. 놀랐다고. 자기 혼자 땡겨낼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나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어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네 이분은. 이분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이분은 다른 세상에서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자기가 자기 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뭐였어요? 자기가 참 '아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시작이에요. 자, 이랬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날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어요. 배도 그물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자,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사건마다 어? 예수,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아,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그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하셔서 그냥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 이런 얘기다. 먼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막 칭찬하셨어. 근데 인자가 팔리어지고 넘겨져서 고난을 받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 난데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 누가 예수님을 죽여? 누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말하길 주여 그런 일이 누가 감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막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베드로가. 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제자들 중에 말이야 나 생각해 주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베드로가 막 힘이 생겼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난데없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냥 깜짝 놀라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에? 사단이라고 그런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데. 아이 그래서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런 책망을 들으면 뭐 해야 되죠? 에이, 빨리 생각해야지. 회개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 선생은 말이야 성전세 내냐 안 내냐? 안세기를 내야 되잖아. 너도 내야 되고 베드로 선생님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다구치니까 뭐라 그랬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지도 않고 내실 거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에? 내신다니까? 그런데 그러고선 예수님 거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 베드로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하고 예,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근데 지금 주인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은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네가 지금 좀 전에 대답하고 왔지? 응? 너 내가 세금 낸다고? 내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했잖아. 그 말이 맞아?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대답을 하셔야지.
틀리죠. 베드로 "난 내가 세금 낸다 소리 안 했어. 네가 세금 낸다고 그랬잖아. 어? 나는 세금 내지 않아. 나는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한테 나한테 세금을 받냐? 그러나 어? 너와 나를 위해서 너 가서 바다에다 낚시 딱 집어넣으면 첫 번째 달려오는 나오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딱 잡아서 입을 딱 벌리면 그 안에서 신세계일이 나올 거다.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그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 했어요? 진짜 낚시를 딱 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고기가 잡혔어. 잡혀가지고 입을 벌려보니까 그 고기 속에 입 안에 한세겔이 들어있던 거야.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고기 입에 한세겔이 들어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 그러면 이거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회개해야지. 주제 넘게 예수님보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돈 내겠다고 세금 내겠다고 베드로야 너 네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 한번 변해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얘기를.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 변화산에 와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그는 기도를 열심히 제자들이 했나요? 뭐 했어요? 아, 졸았어요. 자고요. 콜골 잤다니요. 코 골고. 예? 그래서 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막 모세와 엘리야도 보니까 놀랍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어.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하겠다고요? 집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나이다. 예수님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실수하고 있어요. 실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때마다 지금 제가 말씀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라. 베드로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됐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불러주셨는데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은 또 한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아시고 기도하러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날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하고 부탁까지 하셨어.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예수님 뭘 좀 나가서 심수고했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막 기도하셨는데 돌아와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응? 자고 있어. 피곤하여 눈이 그냥 딱딱딱딱 붙었어. 눈꺼풀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 일이 앞에 보이니까 쭉 지적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베드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 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또 하십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이, 예수님 왜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 내가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말한다고. 베드로야, 너 날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거든요. 새벽녘에 예수님 부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요 발 씻기려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예수님이 대야에 물 떠가지고 와서 발을 씻겼어요. 딴 제자들은 송구스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 앞에 와서 딱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주여, 내 발을 결단코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이 상관이 없단 말은, 넌 끝났어. 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날 뿐만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다고. 목욕시켜달라고. 지금 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아, 계속 베드로는 실수하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는데, 실수를 하는데 뭐 하지는 않아?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토해내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 주님보다 앞서가고 먼저 말하고 주님을 괴롭히는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경고하심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고백,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멀리서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가까이 가야 돼요. 십자가 가까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끝장나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제자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그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했죠.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엠마오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자기들만 만난 게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떠한 장면에서 어떤 장소에서 만났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곳저곳에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왜죠? 어, 그는요, 시몬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막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부인한 그것에 대한 것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회복이 되어지려면 자기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부인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마음에 굉장히 막 이걸 자기를 바르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걸 그렇게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 주신 이유가 그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위치를 세워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베드로는 말의 실수가 많았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정의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뼈저린 아주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그가 정말 깊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이 바른 위치에 서고 바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들을 들춰내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 없이 막 살았던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어요. 지혜자매가 지혜자매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세상 거기 음식점에 이제 가서 점심을 먹는데 세상 노래가 들리니까 그 노래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나오는 음악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꺼달라고 그래요? 아니 꺼달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니 지들러 가서 먹으러 가서 음식까지 다 시켜놨는데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들고 나갈 거예요? 근데 아니 지금 현재 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듣는 세상적인 음악 때문에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기도 딱 했더니 귀막 이어폰에다 귀 막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끼놓고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되기를 원해요. 아니 이 아가씨가 어?
전에는 세상 노래를 막 좋아 가지고 막 틀고 막 다니던 그 아가씨가 이제 세상 노래를 거절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승리해 가지고선 나와서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승리했어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내가 예수를 위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린 사람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베드로에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